큐티인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 왕의 교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인구조사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이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윗과 온 백성에게 참으로 크나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잘 되고 있는 상황,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돌아보게 하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겸손한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상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의심되는 구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 시켜달라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부탁할 때 그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사, 새 번역은 아마 완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이라면 바로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완강하게,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도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 딱딱하고 굳게 하셨을까라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와 같은 표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격동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저지른 죄가 인구조사입니다. 죄라고요? 인구조사가요? 그렇죠.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요즘이야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이 몇 퍼센트가 어떤 민족, 어떤 소수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통계학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필요한 자금이니까 세금을 예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요즘이야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필연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군사력입니다. 군인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그 인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금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계산하기 위한 비신앙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결과는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각각 80만
또 50만의 숫자가 나왔다고 발표하는 이것은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일의 주체가 하나님일까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다윗이 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시킨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것은 나무랄 이유가 없는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주어로 하나님을 쓰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주범이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짓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몸부림치고, 특별히 다윗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한 자 아닙니까?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드디어 왕다운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성숙해가는 다윗 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불사 이제 안정이 되니까 또한 자기의 마음이 자고해지고 내 힘이 얼마나 큰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그는 인구조사를 하고야 맙니다. 내일 있을 본문에서 좀 더 묵상하겠지만은 그 인구조사한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을 떼고 있지 않는 분이시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차원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기에 매일매일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일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늘도 내가 써가는 내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써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입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또 격동케 하시는 함정 속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넘어졌던 나를 보고 정말 한심해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어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시간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격동시키기도 하시고 바로 왕의 마음도 완악하게도 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주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우리 큐티인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시고 잘 되었을 때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또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